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색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제가 처음 대학 강단에 섰던 것이 1966년이었으니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특히 60년대의 문화혁명과 70년대를 거치면서 저는 강의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서 점진적인 그러나 분명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생각,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앨런 블룸 교수가 쓴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책이 예상을 깨고 베스트셀러가 되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블룸 교수는 그 책의 첫 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95%가 이미 상대주의라는 철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채 캠퍼스에 발을 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주의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진리나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며 모든 것은 개인의 관점이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블룸 교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이상대주의적 가정이 대학에서의 4년 동안 더욱 견고하게 굳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미국의 학문 공동체 자체가 객관적 진리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리는 개인의 선호나 주관적인 느낌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심각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95%의 사람들이 자신을 상대주의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24시간 이상 일관된 상대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철저한 상대주의자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데 저쪽에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저기에 트럭이 없다고 믿기로 했어 라고 생각하며 교차로로 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주관적 환상이라고 치부했던 그 트럭에 의해 당신의 존재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입으로는 상대주의를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에 대한 가정이야말로 모든 과학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수세기 전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 화학, 윤리학, 생물학 등 다방면에 걸쳐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룩한 수많은 개별 과학의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을 모든 과학의 오르가논, 즉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논리학 자체는 하나의 과학이 아니지만 다른 모든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논리학이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분필은 분필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제 말에서 어떤 의미도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겪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필라델피아에서 철학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변증학을 가르치는 철학 최고 학년 수업이었죠. 하루는 제가 분필 한 자루를 집어들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마누엘 칸트의 철학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주 심오한 철학자처럼 미간을 찌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필은 분필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날 수업에는 학장님도 참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수석 졸업 예정이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그 특정한 분필이 분필다움이라는 보편적 본질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라고 말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필을 말하는 거죠? 그가 제가 들고 있는 분필을 가리키자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분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특정한 분필인데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것을 분필이라고 부릅니까? 그 학생은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은 학장님의 차례였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쏠리자 당황한 학장님은 유명론과 실제론 같은 낡은 철학 논쟁을 꺼내며 분필의 객관적 실제와 지성적 개념의 차이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 역시 제 질문의 핵심을 비껴갔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한 흑인 감독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고 필라델피아의 거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자리까지 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점점 격앙된 표정을 짓더니 마침내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재즈 같은 소리입니까? 저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강의실에 지성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시는군요. 여러분, 저는 제 나지막한 목소리와 심오한 표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속였습니다. 저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감독님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말이며 일종의 사기극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모순율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필은 이 분필이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저는 무의미한 말을 했고 불합리와 부조리의 바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담하게 말할수록 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러한 논리의 위반은 기독교 유신론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서 수없이 발견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점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한 남성과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죠. 식당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그는 대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혹은 이성적 증거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와 차근차근 논리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동의한 몇 가지 전제로부터 시작하여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결론에 다다랐을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결론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논리를 믿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 당신은 논리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과학도로서 당연히 물론이죠. 논리는 과학적 방법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제가 논리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논리가 그가 원치 않는 결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요구하자 그는 갑자기 논리 자체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후퇴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은 모순율을 믿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대화를 멈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저녁 식사만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짜증을 냈습니다. 마침내 제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그는 소금통을 집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지금 소금통인 동시에 소금통이 아닌 것과 소금통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군요. 사실 당신은 모순율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제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닐 때만 말이죠. 소금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당신은 갑자기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군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연구했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순율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모순율에 대한 모든 부정은 강요되고 일시적일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결론을 피하고 싶을 때만,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이 법칙을 부정합니다. 변증학에서 우리가 보여주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성적이기를 원한다면, 합리적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 유신론의 대안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비합리주의가 세속 세계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존주의 철학, 특히 세렌 키르케고르의 진리는 주관성이다. 라는 사상은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루너와 같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현대 신학교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 입학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진리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 혹은 성경은 모순을 포함하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득당한 채 들어옵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철학자였고 그가 논리학의 규칙을 정립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논리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상기시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를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명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단지 이미 그곳에 존재하던 것, 즉 인간의 정신 속에 내재된 규칙들, 인간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는 창조주께서 당신의 인간성 안에 심어두신 추론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정의한 것입니다. 혼돈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비합리적이거나 부조리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일관되고 의미 있으며 이에 가능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피조물들이 이해하도록 의도되었으며 그 이해를 위한 필수 조건은 하나님께서 모순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를 통한 신정통주의 신학의 영향력은 우리 시대에 거대합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이 모순의 양극단을 모두 긍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모순의 양면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브루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순이야말로 진리의 특징이다. 자, 이 원리를 성경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논리적인 형태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만약 A, 그러면 B, 그때 뱀이 나타나 하와에게 교활하게 다가와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말은 이것입니다. 만약 A, 그러면 B가 아니다. 이제 하와가 브루너의 신학을 배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뱀의 말은 창조주의 말씀과 정면으로 모순되는구나. 그런데 모순이야말로 진리의 특징이라고 배웠지. 그렇다면 이 모순을 말하는 뱀은 진리의 대사임에 틀림없어. 그렇다면 나는 성숙하고 순종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만 하겠구나.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부조리입니까? 만약 모순이 진리의 특징이라면 우리는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순종과 불순종, 경건과 불경건, 그리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동시에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그 자체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진리를 유혹하고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논리 그 자체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논리는 단지 전제들과 명제들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여 두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혹은 모순되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두 전제가 참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론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논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 속에 설치해 두신 경찰관과 같습니다. 거짓을 발견했을 때 호루라기를 부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컴퓨터에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면 오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합리성의 기능을 내장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이성적인 사변을 훨씬 뛰어넘는 신적 계시에 근거하지만 그 신적 계시는 결코 부조리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합리성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마음을 부여받은 피조물들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만연한 상대주의와 비합리주의의 위험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성과 분별력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며 그분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부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그분의 합리적이고 놀라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